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돌판이 있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분노로 그 돌판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 또 상황, 맥락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가장 위대한 그 행복한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농담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농담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라면 그 농담이 오가는 그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관계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복종한다, 혹은 어떤 법률적인 아니면 학문적인 논문을 파면서 공부한다, 자, 그런 맥락에서의 똑같은 농담이라면 당연히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상당히 그러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관계의 정립,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설정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구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34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설정 없이 단순히 어떤 법률적인 조항 혹은 학문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또 한 번 벌을 면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산수해야 되겠죠. 자, 1000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어. 자, 또 잘못했어. 또 그 아들이 잘못했네. 친척이 잘못했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의 핵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 채, 즉 관계의 설정 없이 그냥 보게 되면 도대체 1000대가 맞는 거야? 3, 4대가 맞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나중에 결제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나 벌을 면제받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용서할 건데 너희가 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행이 3, 4대까지 베풀어서 저주가 내려간다. 자,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용서하시고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악행,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과실 범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1000대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내실 분이시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법률적으로, 명령적으로 봐야 되는 문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선포요, 약속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어떻게 그 간극을 감히 메울 수 있겠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여기서 말했잖아요? 두려운 것임이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서 어떤 비교를 한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해 주시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분의 언약을 우리와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언약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awesome 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글로 표현하면 좀 두렵다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차원과 놀라운 수준의 일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처음 드렸던 그 말씀 때문이에요. 관계의 설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말씀의 본문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조금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밑줄을 그어나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12절 말씀요, 너는 스스로 삼가. 15절에 또 나오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자,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삼가라는 것이 조심해라, 주의해라. 특히 12절에는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맥락 자체는 굉장한 명령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챙기고 우리를 잘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법령이다, 명령이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조항들이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일 거야, 너 이거 따라, 아니면 처벌한다, 저주받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너무 재밌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게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런 말씀에서 파생된 적용이 뭐죠? 자, 첫 월급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또 장자는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나가야 되고 7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 뭐 그런 적용들 아니었습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소산물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혜, 건강,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제사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우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생각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무슨 말이겠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면, 정말 마이너스고 빚만 가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빈손 말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시다.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6날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 때는 쉬라. 근데 어떤 때마저 쉬라는 거예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수확철이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닥달하시고 명령하셔가지고 우리가 해내는 결과에 따라 그걸 계산하고 측량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시라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처벌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고 맹세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 은혜 홍상함 속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